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최초로 태동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모임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그때 최초로 모인 수가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첫째 모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되고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이 첫 번째 모임에 120명 속에는 늘 자주 만나던 익숙한 얼굴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그래요. 여기 이제 이 모임에 늘 만나던 늘 자주 우리가 얼굴 알 수 있는 얼굴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여기 쭉 나오죠. 14절에 이런 얼굴들은 자주자주 만나던 얼굴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 다락방에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인데 오늘 이 다락방에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새 얼굴로 나타나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새 얼굴들이 예루살렘 다락방 120명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새 얼굴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있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중한 얼굴이 하나가 있어서 이분의 얼굴을 우리 조치원 성결교회의 얼굴로 하고 싶어서 이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두고 생각나는 얼굴,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얼굴, 영원히 그리운 얼굴, 영원한 얼굴, 그런 얼굴이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데 그 얼굴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행전 1장 14절로 끝으로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분이 교회를 창립을 하고 봉사를 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어디에도 그분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마리아의 얼굴은 교회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왜 마리아의 얼굴은 교회가 꼭 닮아가야 하고 배워가야 하는 그런 얼굴이냐 하면은 몇 가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얼굴은 기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 속에서 마리아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모습은, 마지막 얼굴은 기도하는 얼굴이었어요. 기도하는 얼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가슴 속에 어떤 얼굴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마리아는 우리에게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어떤 모습을, 어떤 얼굴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냐 그 말입니다. 화장하는 얼굴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얼굴입니까? 좀 배운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좀 기득권이 좀 있다고 오만한 자세를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을, 어떤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도전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도 사랑스러운 내 가정에서, 내 구역에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온 자녀가 엄마하고 방문을 열었을 때에 우리 엄마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 자식들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경건한 모습을 그 자식들 가슴 속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얼굴을, 그런 모습을 자녀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심어줄 수 있다면 그런 자식은 나중에 부모가 없는 거칠은 이 세상에 저희들 혼자 살아갈 때에 아마 그 어머니의 경건한 모습이 화살처럼 자기들 가슴에 박혀서 영원히 잊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약한 것이다. 절대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자랑치 마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사람은 아주 약한 것이다. 근데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은,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험하단다. 그런즉 항상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어느 분은 이렇게 저술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무릎으로 걸어왔다. 무릎으로 걸어온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세계적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가 오늘의 모습을 지탱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릎으로 걸어갈 적에, 교회는 기도할 적에 힘이 생기고 전진하는 속도가 빠르게 되고, 교회는 기도를 힘의 원천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2000년 기도의 역사를 첫 페이지를 쓰면서 첫 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거기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얼굴을 보여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시간이 있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시간이 있게 하시고, 새벽 기도회가 150명 이상 모이는 아주 능력이 있는 새벽 기도회가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일 때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얼굴을, 경건한 얼굴을 남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얼굴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립고, 마리아의 얼굴을 영원한 얼굴로
우리 교회의 상징적인 얼굴로 그렇게 우리가 마리아의 얼굴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의 얼굴은 또 두 번째로 전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리아가 오늘 이 120명 속에 누구를 데리고 왔냐 하면은 당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동생 되는 그 마리아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는 형인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회방 놓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각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생각을 하고 한참 자기 형 예수를 속을 썩이고 심지어는 삿대질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미친놈이라는 소리까지 했어요. 자기 형을 향해서. 가는 길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하고 동생들이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자기 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나 빈정댔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러던 형제들이 오늘 예루살렘 다락방에 120명 속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겠습니까?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난 밤을 세워가면서 이 자식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 마리아의 수고가 결실이 돼서 오늘 이 다락방 교회에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직도 내 자식을 먹이긴 했어도 입히긴 했어도 가르치긴 했어도 가장 소중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나오게 하는 그 엄청난 생명의 길을 아직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을 반짝 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 들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가 내게 있다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한 권면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해 놓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절대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전도할 때나 자식을 전도할 때 말을 해도 권면을 해도 별짓을 다 해도 잘 안 들을 때 고무신부터 구두부터 그이가 신고 다니는 신발부터 갖고 나와서 그렇게 몇 년을 몸부림치며 기도했다고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자식이 고무신부터 나왔습니다. 고무신부터 나왔습니다. 이 생명을, 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 생명 아무개 꼭 주께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편을 구원시키고 자식을 구원시켰다는 그런 간증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형성해 나가야 할, 우리 조천 성결교회가 형성해 나가야 할 이 세상 교회로서의 과제는
전도의 얼굴입니다. 전도의 얼굴.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얼굴을, 제일 예뻐하시는 얼굴은 전도하는 얼굴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제일 예뻐하시는 얼굴이 전도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남기고 간 얼굴은 화목을 도모하는, 화평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120명,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다 아는 사실일 거야. 거의 90%는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 마리아가 데리고 온 마리아의 자식들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걸 거의 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100%까지는 몰라도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제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는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온 이 내 자식들은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당신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시고, 지금부터 교회의 모든 주권은 나와 우리 자식들이 주권을 장악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데리고 온 자식들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교회의 주권을 장악할 수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마리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120명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절대로 그러질 않아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교회의 주권을 주장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교회 개척을 못했거나 했어도 얼마 안 가서 교회는 문 닫고 허물어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나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120명 중에 하나로 알았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떻게 했나?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어떻게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나는 120명 중에 하나야. 120분의 1이야. 더불어입니다. 마리아는 더불어의 힘을 썼어요. 더불어. 교회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 더불어 단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내 아들들은 예수님의 형제니까 이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12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받드는 화평의 얼굴로, 화목을 도모하는 얼굴로 그렇게 교회를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너는 내 새끼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정을 주시느냐?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성경에도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더불어. 교회가 꼭 이루어야 할 얼굴입니다. 더불어 얼굴이. 하나님 이제 우리 조치원 성결교회가
이 사회가 감히 얕볼 수 없는 기도하는 얼굴, 전도하는 얼굴, 화평을 도모하는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천성결교회가 2012년에 마리아가 남긴 이 얼굴을 우리 교회의 표상으로, 우리 교회의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천성결교회는 분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중상모략하는 추한 얼굴을 절대로 남기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그런 얼굴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오래 믿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화합해서 더불어 정신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진실되게 할 때 우리 주천성결교회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며 서로 충성스러운 봉사자들,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